Recording in progress.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 준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또한 그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12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죠.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이제 유월절인데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자는 날입니다. 이 유대인에게서는 가장 큰 명절이죠. 유월절.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 유월절을 행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에서 다 모여서 유, 어, 이 무교절, 유월절을 행사를 치렀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최대 27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얼마만큼의 양을 잡았었냐면 25만 마리 이상의 양을 잡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 무교절이 가장 큰 명절이고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교절,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뭐였냐?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디에 발랐죠?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뿌리고 자기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임방의 설주의 피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 상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크게 여겨서 가장 큰 명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유월절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여기서 둘은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말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내로 들어가서 뭘 하라고 하시죠?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 당시 보통 현상을 보면 문화적인 현상을 보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보통 들고 가는 것은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눈에 확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수 있는 방을 달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15절에 뭡니까?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큰 다락방입니다. 이것은 작은 집이 아니고 정말 큰 집이고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주인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유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자리를 펴고 그 방을 준비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가서 우리에게 방을 달라. 우리가 주인 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제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방을 달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방을 허락해 주는 모습.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어리 음, 구워진 양을 준비하고 쓴나물과 무교병과 포도주를 준비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편 또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이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말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오늘 보여지는 예수님께서 만찬을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을 제자들이 따르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하나 살펴볼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건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주어지는 하나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할 유월절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것에 이 제자들이 따라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1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 가운데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을 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라고 그 방 함께 준비한 그 방에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찬을 나눕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날짜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해가 저물 때부터 그 다음 날 해가 저물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기시는 것은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그러니까 양을 준비한 그 다음 날이죠. 시간상으로 보면 저물 때에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만찬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워진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을 함께 먹고 만찬을 하면서 또 그 만찬을 통해서 내일 살펴볼 어떤 것이 또 예수님께서 정하시죠. 바로 성만찬, 주의 만찬이 정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18절부터 시작해서 21절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18절에 보니까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열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근심하고 이 어떻게 보면 만찬 정말 유언절의 만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근심하면서 한 사람씩 뭐랍니까?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다라는 이 그릇은 뭐냐면 이 유월절에 먹는 빵이 무엇입니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아무런 맛이 없는 무교병이기 때문에 그것을 찍어 먹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빵을 찍어 먹는 그릇에 손을 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이 배반할 제자에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이름을 예수님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이 아니더라도 십자가의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연민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가 돌아올 그 마음, 정말 그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 자리를 허락하시는 그러면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나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길을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돌이키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과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는 유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것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죠.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면서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 돈에 이끌려가는 모습, 또 그 안에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사단에 따라가는 모습으로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버리는 걸로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과 또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으면 배신한다면 야, 너 왜 나한테 왜 배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 12명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걸 아셨지만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섬김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향하여서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바로 이런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여전히 제자를 향하여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범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오늘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섬김, 그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습, 또 유월절을 준비하시며 또 유월절 가운데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배반하는 제자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섬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제자의 길을 걷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올해 표어이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 표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 모잠비크에 선교하시는 우리 박성원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에 소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